사랑하는 아신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삶이라는 말씀과 일과 관계라는 주제로 창세기 3장을 함께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전체의 말씀인데 3장 3절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이야기할 때 늘 일과 관계라는 두 축 안에서 그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고단해합니다. 무너진 관계, 깨어진 일터, 반복되는 실패, 그 모든 고통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무너짐의 그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단지 한 번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그 단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뱀과 대화에서 하와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의 이 말에는 미묘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신 그 이름을 생략하고 동산 중앙의 나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과 왜곡이 스며들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상대의 말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고 왜곡하거나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말씀을 더하고 빼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두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열은 단지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스며들고 혼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의 또 다른 특성은 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결코 혼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죄는 함께 동조하게 하고 책임을 나누게 하고 공범을 만들어냅니다.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의 음주와 폭언이 반복되는 가운데 아내는 교회를 떠났고 자녀는 극심한 불안증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선 것은 남편이 자신의 죄를 가정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걷기 시작하였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통해 파괴되지만 은혜 또한 공동체를 통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이후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숨김과 두려움,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수치심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인간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숨으려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감추고 포장하고 거짓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관계에서 실망을 안겼을 때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9절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관계 앞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징벌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명령입니다. 땀을 흘려 일하는 것과 새 생명을 품는 일과 관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은혜의 질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추방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숙제를 주셨는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새 생명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고 생명을 키워가고 미숙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말씀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아이한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를 통해서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마음, 관계 맺는 방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임신을 통해서 새 생명, 두 번째는 남편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숙제입니다. 또한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만약에 땅에서 먹고 싶다면 바로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일을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3장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회복하는 것과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계를 합쳐서 우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삶에서 우리는 일을 고민하고 관계를 고민합니다. 삶은 일과 관계의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대해서 손상된 것을 아담에게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일에 대해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인간에게 다시 일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 그것이 일터이든 가정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닌 부르심이고 잃어버린 삶을 다시 품으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일과 관계라는 두 가지 창을 통해 창세기 3장을 보았습니다. 삶은 이 두 구조의 반복이자 회복의 과제입니다. 이 두 구조가 깨어질 때 인간은 절망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은혜의 빛을 심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질문을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일터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맞이할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회복이 필요한 관계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품고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선교회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